30차 연대기 오늘 4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시종일관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거의 반대 말은 당연히 불성실하다,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뜻으로 사전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반해 그럼 인간은, 대표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였는가 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좀 복습해 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세팅하셨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또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불순종을 사람이 선택하는 순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 보편적인 죄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가인, 우리 기억나시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교하고 불만, 불평을 품은 거죠. 그 마음을 결국은 비교하는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했죠?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해서 가족,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첫 번째 살인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된 두 번째 죽음이 왔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그 관계도 또 끊어졌죠. 그리고 라멕 기억나시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근데 라멕은 뭘로 갚았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 이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가요? 제가 불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의라고 하죠. 모두에게 공평한, 근데 공평하다 안 하다?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걸 다시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인격적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격적 수양을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노아의 사건을 봤죠. 대홍수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극에 달았고, 그 범죄함이 극에 달했을 때 홍수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편으로 오해하면,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창조주가 사람을 다 쓸어버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정없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의 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을 만드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탄이
아이고 괜히 만들었네가 아니라 안타깝고 아픈 마음. 저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안타깝고 아픈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다 진멸하는. 왜요? 그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탑을 쌓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은 온갖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으로 그들이 모여서 동일된 언어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흩어지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죽음,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죽음이 왔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형벌로 대체되는 이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 공포,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불교에서 공이라는 사상,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 심지어는 우리의 물질도, 이 몸도 아무것도 아니다. 동양 철학도 그렇고 요즘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에 만족하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오늘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대로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온 거죠. 하지만 누구나 그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죄가 들어온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 뱀 안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없었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했어요.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사단에게 창세기에서 미리 먼저 경고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신하가 왕 앞에 어떻게 해요? 섰을 때 머리를 조아리죠. 제가 그 최근에 아이들하고 서울에 가서 그 잠실에 있는 삼전도비 거길 갔었어요. 거기가 이제 인조 맞죠? 인조가 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 그 왕에게 머리를 9번 땅에 찧었다라고 하는, 거기 삼전도 그 롯데월드 옆에 있었는데 역사 공부하러 갔는데 애들은 롯데월드에만 시선이 있고 탑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삼전도비를 아이들한테 보여줬고 남한산성에 또 데리고 가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항전하던 곳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줬는데요. 어쨌든 머리를 된다라고, 머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가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죠.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들어보셨나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극히 미약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사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야기 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1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매 시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 이후에 족보들이 좀 나오고요. 11장 31절 32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과 아브람의 부인 사레,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아들과 손주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돼요.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그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하란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자, 시리아 지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삼각주라고 들어보셨죠? 강이 범람해서 생기는 아주 비옥한 토지에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상업도 발달되고 경제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근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데라가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땅을 왔습니다. 자, 왜 여기 왔냐? 사도행전 7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사도행전 7장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이 11장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11장에서는 그냥 데라가 아브람과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더디게 하다, 미적미적 거리다라는 뜻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아브람과 데라 이 가족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일단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는 했지만 아직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 가다 그냥 하란에, 여기도 살기 좋으니까 일단 멈춰선 거죠. 데라의 이름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멈춰고 그곳에서 이제 살았죠. 그리고 나이 205세가 되어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가 남았죠. 롯이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란에선 일단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또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왜 두 번 나타났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의 삶이 괜찮았어. 이 정도면 살만했어. 아니면 여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 이 시대는 족장의 시대라고 해서 씨족 중심, 가족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족이 중심이 돼서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는 그 데라 가문의 가족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부와 경제가 안정적인 지역이었는데 거길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지 안 잡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사회에 나 아브라함과 롯과 내 아내만 데리고 있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내 삶의 안정적일까 아닐까를 당연히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여기 살까? 갈대아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단순히 떠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수단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출발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표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없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조건과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어저께 밤에 너네가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잘 앉아 있으면 상을 준다고 하진 않았고,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일주일간 만화 게임 없어. 어제 저녁에 그렇게, 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저희 아들들이 잘 앉아 있었을까요? 안 앉아 있었을까요? 안 앉아 있었어요. 특히 저희 둘째는 덥다고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중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대요. 그러더니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갔는지 안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밖에 있던 시우리 은유리하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다시 잡아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이번 주에 게임과 만화가 없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용서해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용서해야 돼요. 단호박으로 그냥 이번 주부터 없어 이렇게 하면
아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조건이 있으면 그 행동과 조건에 의해서 다른 한 사람이 무언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주일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은 잘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만 주일 성수 잘 해야, 헌금을 잘 내야, 봉사를 뭘도 좀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좀 더 떳떳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다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너가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아브라함의 삶에서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사레와 자신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거 보이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는다는 행위는 감사함을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왔으니까 그 땅에서 잘 살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늘 평안하지만은 않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내리고 기근이 막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기근이 왔네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나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엄청 미인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75세 정도 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레는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 65? 이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웠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엔 완벽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늙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900세, 850세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0세면 예를 들면 자 600살 살았다고 하고 60세 살면 인생 이제 10분의 1 산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 시대라고 치고 10분의 1이면 몇 살이에요? 10살. 이해되시죠? 사례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제 입장에서는 비겁합니다. 제 입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어디 데려갔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꾀를 내는 거죠. 자, 이제 너는 자, 사례,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참 남자가 그래서 그럼 데려가게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데려가게 놔두고 나는 어떻게든 살겠다. 자,
하나님에 비해서 뭐 하나님에 비할 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간사해요. 제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대로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지칭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건 이집트의 왕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투탕카멘 몇 세, 몇 세 이렇게 왕들의 개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통칭하는 걸 바로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자,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봤어요. 진짜 이쁘기는 어지간히 예뻤나 봐요. 왕의 눈에 그냥 단박에 띈 거죠.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누구냐? 내 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부부 사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를 데려간 것으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자, 왜 내리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죠? 자, 당시 족장 사회였지만 이집트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해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내 아내를 왕이 데려갔다고 해서 그 집에 재앙이 내려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뭔 일이래?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정도는 저렇게 쉽게. 자, 그러면서 애굽의 왕이 사례를 데려가면서 그냥 데려갔을까요? 아니죠. 여러 재물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 너 난 봐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내가 준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배고프면서 그냥 먹을 거 찾으러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자, 이번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 내가 복이 될 거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약속을 하던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례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 자손에게 땅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선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 저 종이 그냥 내 상속을 다 받아서 그 사람이 유업이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사실 얘기해요. 뭐 자녀도 없는데요. 그냥 저 사람이 제 상속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기 별 보이지? 별 셀 수 있어? 없지. 자, 저 별의 수만큼 내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그리고 지금 이 땅 이렇게 하나님 나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한번 경험했죠. 자기가 애굽으로 가서 큰 재물을 갖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도 이런 과정을 겪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에게서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85세쯤 됐는데요. 아까 뭐 70, 그때가 뭐 이제 75세 뭐 이렇저렇게 따지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도 좀 있었지만 7, 8년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가 없지?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약속을 믿지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 사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약속이 아닌가 봐요. 나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이 제가 봤을 땐 귀가 얇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택한 방법이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냈고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의 어떤 결과를 낳고 있어요? 아랍의 시초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아랍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종교? 이슬람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지금의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85세였고요. 지금 나타나신 건 99세예요.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야. 이제 태어날 사라가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멈췄고요. 하란에 멈췄더니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중간에 애굽에서 지었던 그런 일을 똑같이 또 해요. 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걸 또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사람은 결코 신실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실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짓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대아 우르는 죄가 아주 많은 지역이었어요. 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에서 구별되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왜요? 거기 있으면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마약.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데를 가면요, 거기는 옛날 샌프란시스코 하면 뭐 금문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기후 조건이 되게 좋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는 가는 곳곳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주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깨끗한 주사기 보급하는 일을 해요. 중독이 치료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리고 펜타닐의 공급을 끊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주사기 보급하는. 왜요? 남이 쓰던 주사기로 계속 쓰면 2차 감염, 다른 질병으로 죽게 되니까 최소한 죽지는 마라. 그래서 주사기 나눠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곳을 떠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과 인생에서 오는 어려움, 마음속의 공허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란에서 멈춰있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 죄라고 마음속의 공허함, 고통, 인생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답을 줄게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꺼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라는 폐경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폐경? 이거는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을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쭉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볼 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깊숙이 개입하고 계세요.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거짓되고 불성실해요. 왜요? 우리 안에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